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고린도 교회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할 터인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서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권면을 찾아서 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석에 우리 민족이 또 변함없이 우상 숭배를 했죠. 이것이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던 이 나라의 가난, 그리고 신분, 계급의 비참함, 이것의 원인이었죠.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시면 제 말이 정확한 것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계급 제도가 많은 나라라고 하면은 인도죠. 예. 여러분,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긴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또 있죠. 중국, 인도. 그 다음에 불교의 본고장과 비슷한, 인도와 비슷한 네팔. 이런 나라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가난하죠. 네, 가난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했죠. 그런데 중국은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우상을 다 타파했어. 자기들 섬기던 관우, 신당 이런 것까지도 다 타파를 하고 문화재도 다 없앴죠. 우상이 하나로 줄었어요. 그랬더니 좀 나아졌죠. 인구가 그 중국만큼 되는 인도는 아직도 가난합니다. 그렇게 인재가 많이 나는데도 아직도 가난해요. 도시만 조금 부유층이 몰려 있죠. 네팔 그 외에 동남아시아의 우상을 숭배를 많이 하는 그 힌두교라든지 무슨 교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나라가 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시대에 몇천 년에 한 번 오는 기회에 이 땅에 사시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시대, 배고프지 않고 전쟁의 후세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또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요. 우상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죠.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까지 그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마치 망하기 전에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섬김에서 죄의 종로로 된 데서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다윗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때에 가서 그 백성들을 다시 공사에 동원해서 종살이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일천첩을 맞이하면서 우상들을 다 허용함으로써 그 나라는 남북으로 쪼개어지고, 그렇죠? 남북으로 쪼개어지고 결국은 다 망해갔죠. 우상 숭배는 망한다. 이게 우리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경제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겠어요? 우상 숭배를 보면 돼요. 이 민족이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잊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떠나온 아테네는 이렇게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였죠. 이런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곳에서 적은 수일지언정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지요. 7장 34절에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으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성경에 어떤 문구를 쓸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상이 가득한지라가 다른 도시마다 다 써놓은 말이 아니잖아요. 아테네에 있었고 몇 사람이 가까이, 그만큼 적다 이거를 강조한 거거든요. 우상을 많이 섬기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주 적었다 이 말이죠. 겨우 몇 사람만 믿은 겁니다. 이 큰 도시에 말이죠. 그 중에 디마리라 하는 여자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데는 뭐 허다한 귀부인들도 일이 나오는데 여기는 디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믿었죠. 그리고 나중에 아테네 교회가 그래도 적지만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교회의 초기 감독,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되겠죠. 초기 감독이 되며 순교자가 된 디오누시오라는 사람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 많은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의미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순교를 각오하는 이런 행위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바울이며 디모데며 바나바며 이 디오니시오며 다 순교했죠.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 예수님 믿는 거는 그런 것이었죠. 자, 눈을 크게 뜨시고요.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도의 문도 좁아지겠죠. 순교하는데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지겠지만 대신에요, 가짜 신자는 없을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목숨 걸고 그 짓을 하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목숨을 걸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뜨겁고 그 믿음이 이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눈이 반짝거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해야 하고 자신이 목숨 걸고 선택한 이 일에 누가 기도하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절로 막 기도할 거고 저절로 전도할 거고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한 장 없던 시절에 막 암송 뭐 이런 거 없어도 막 한 절이라도 목사님이 외워주면 막 그거 외우려고 막 안 잊어버리려고 막 입으로 조물조물 하면서 막 따라하고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를 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중 우리에게 어느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게 아테네의 선교를 마치고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는 무대 고린도로 이동하죠. 아직 실라와 디모데는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은 부부인데요. 제가 로마서 강의 때 이미 한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들은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소동케 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두 부부도 이 두 부부입니까? 한 부부입니까? 우리나라 말에 수사에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어찌됐든 넘어가는 말입니다만, 제 아내입니까? 우리 아내입니까? 참 독특한 문화가 있죠. 어쨌든 표현이 좀 안 맞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이 두 부부도, 두 사람도 그때 이 고린도에 와서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죠. 아굴라는 바울이 건너온,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왔죠. 마게도냐 밑에 지금 아테네가 있고, 아테네에서 해협을 조금 건너면 지금 이 고린도거든요.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와 이 그리스는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바다 건너에 터키, 건너왔던 지역에 본도가 있는데 그 본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의 귀족, 정통 로마인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만나서 이미 복음을 접하고 믿고 그러고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성경, 율법을 가르칠 때는요, 성경만 가르치지 않고요, 반드시 기술 하나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의 기술, 낚시든지 장사든지 뭐든지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 기술들 중에는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어요. 마침 이 부부도 천막 짓는 일로 생업을 고린도에서 하고 있었고요. 바울이 배운 기술도 마침 천막 짓는 기술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 고린도에 혼자 도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본 이 부부가 발견하고 서로 만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을 기뻐하여 자신들과 함께 거하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이를 좋게 여긴 바울이 흔쾌히 허락하고 그들에게 가서 생업을 같이 하며 살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요, 바울은요,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며 권면하면서 지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이에 바울이 큰 힘과 용기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고부터 내려오매라니까, 부터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강론했지만 그저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만 강론하고 직접적으로 예수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실라와 바울이 오고 나서부터 예수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다 직접적으로 말을 했더니, 또 그 앞에 이상한 청구어가 붙어 있죠. 말씀에 붙잡혀. 언제는 말씀에 안 붙잡혔을까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실라가 디모데가 내려오고 난 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막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강렬해졌다, 이 뜻이겠죠. 자, 이때부터 이렇게 예수를 전하자 즉시로 유대인의 태도가 바뀝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 힘이 나서, 용기가 나서 말씀에 붙잡혀서 전해야 하리라 싶어서 핍박을 무릅쓰고 각오하고 예수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친구가 참 중요하죠. 누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고린도에는 자신을 맞아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힘있게 주님을 메시아라 유대인들에게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지만, 하지만 자신과 함께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에 나선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니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이래서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옆에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변하기도 하고 힘을 얻거나 잃기도 하죠. 아굴라 부부는 아주 충성되고 칭찬받는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함께 십자가의 길에 나선 실라와 디모데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런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바울이 더 힘이 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구단을 자주 설교에 비유로 들고 있죠. 어쩌면 오늘 우리 성경 내용과 요즘 토트넘이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에게요, 스퍼시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신조어, 새로 등장한 용어죠. 이 단어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를 조롱하는 단어입니다. 토트넘은 축구 경기를 잘 하다가도 한두 골 먹히거나 이기고 있다가 경기가 뒤집히면 끝내 뒤집지 못하고 그대로 경기에 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뒤집을 힘을 내지 못하고 패배자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토트넘 호스퍼처럼 헛 빼고 스퍼스라고 부르면서 스퍼시라고 부르면서 뒤집지 못한다는, 그대로 져버리고 만다는 조롱을 섞은 스퍼시라는 단어로 이름하며 조롱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일입니다. 몇 년 된, 한 10년 이렇게 된 이야기예요. 아우, 스퍼시 같은 인간. 뭐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져버리고, 뒤집지 못하고, 야성이 없고, 한번 기죽어 보면 못 일어나고, 이런 사람을, 스퍼시 같은, 스퍼시하다. 이렇게 비유하는 용어가 토트넘 호스퍼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랬던 토트넘이 요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축구 변방인 호주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는 손흥민이라는 유럽인이 아닌 아시아인을 세계 최초로 이 팀의 주장으로 선임을 하고 영국의 2단 합격에 가까웠던 메디슨과 아르헨티나의 악동 같은 로메로를 부주장으로 세우고 공격 축구에 나선 겁니다. 이전까지 세계적인 명장으로 알려졌던 감독들이 있었는데 무리뉴와 콘테 감독인데요. 이 감독들은 수비 축구를 했어요. 왜? 못 이기니까 수비를 잘해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비 축구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새 감독과 이 새로운 리더들은 지금 겁없이 상대를 압박하고 경기를 지배하는 공격 축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요, 23년 리그가 시작돼서 무패를 달리며 리그 상위권에 자리 잡았어요. 간밤에 리버풀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지금 리그 2위까지 올라갔답니다. 무패로. 리버풀도 무패였는데 리버풀마저 꺾은 것이죠.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요, 손흥민을 주장으로 팀이 원팀이 되어 아주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지금 온 영국이 토트넘 때문에 시끄럽다는 거예요. 우리만 괜히 손흥민 선수가 한국 사람이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 지금 시끄럽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이전에 주장은 다른 사람이었는데요. 이들은 동료를 호통치거나 자신의 실수를 동료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 네가 더 뛰어라. 이렇게 막 했어요. 제가 한 영상을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압박한다고 했는데 이 선수가 손흥민을 제쳐버렸어요. 손흥민 선수는 달리는 힘에 의해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들 중에, 축구 선수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공을 몰고 내려온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는 다른 허다한 해리케인이며 사람들이 있는데 못 따라하는 거예요, 이 선수를. 손흥민은 이미 지나쳤잖아요. 그런데 그 전반전 경기가 마치고 들어가는데 그 골키퍼가요, 손흥민을 향해서 때리려고 하면서요, 욕을 하면서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뛰냐고. 그리고 라커룸 들어가서 우리 경기 지겠다! 뛰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동료 탓을 막 하는 거죠. 만만한 아시아인인 손흥민을 보고, 키가 작으니. 네. 이런 사람들이 리더였었죠. 하지만 새로운 감독 밑에 주장이 된 손흥민은 늘 웃고 어린 동생들을 챙겨주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 팀 분위기, 라커룸 분위기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기는 이 팀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그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던 리그의 전통적인 강호 아스널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아스널에게 선제골과 추가골을 허용하고도 지금 스퍼시라는 그 조롱을 받던 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도록, 여러분, 끝까지 싸워가지고 결국 2골을 넣고 비기고 말았어요.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싸웠고, 그 앞전 경기에서는 영국 리그가 생긴 이후에 가장 늦은 시간에 골을 만들어내는 이런 팀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지난번에 넣은 그 골에 2골을 넣은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였어요. 자,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하자 막 경기장도 난리가 났지만 선수들이 전부 다 뛰어와서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손흥민 주장을 둘러싸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모든 공을 팀 동료에게 제가 한 거는 마지막에 골대에 문을 넣는 것밖에 없었고 팀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너무너무 지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변화와 성장을 이끈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며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에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잘 살려고 하는 사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모이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불가능한 것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그래 하면은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 못할 것도 해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우리도 이런 선한 힘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위대한 선교 여정도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자 유대인들이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하고 미련 없이 그들에게서 돌아서죠. 그리고 거기서 옮겨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 집이 회당 옆에 있어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디도가 친했어요. 그리스보는 그 이후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믿고 그와 함께 온 집안 식구들도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이 믿음의 드림팀 디도 유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보가 합류된 이 새로운 드림팀은 고린도를 이번엔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고 아까 우리 교독할 때 읽었죠.
이에 더해서 구단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 해롭게 하지 못하겠다 하시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시므로 크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해 주신 것이죠. 축구로 치면. 이에 용기를 낸 바울은 그 고린도성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요게 고린도 교회 이야기 전부예요. 짧죠? 17절밖에 안 돼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씨를 뿌리고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도가 기둥이 되었죠. 고린도 교회에. 팀이 세워지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합류하여 영적으로 고린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갈리오라는 사람이 리버풀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리버풀 살라 정말 대단하대요. 클럽 감독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니 유대인들이 이때 들고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유대교를 버리고 떠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회당장이 되었던 소수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수대라는 사람.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당장직에서 물러났겠죠. 그리고 소수대라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었는데 이제 자기 역할을 발휘해 보려고 바울과 이 사람들을 고발한 겁니다. 하지만 대적하려고 해도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았던 거예요. 그렇게 못했던 거죠. 하지만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움직여 작전 타임을 가졌는가 봐요. 그죠? 마귀들이 바울을 사로잡아 갈리오 앞에 데리고 간 겁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이 일이 유대인의 언어와 명칭 문제로 보고 법의 문제로, 유대인 법의 문제로 보고 상관하지 않겠다 선언한 후에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법정에서 쫓아내버리죠. 한편 소수대네는요, 처음에 이 1년 6개월 전에 회당장이 되었을 때는 바울 일행을 공격했는데 고발한 당사자였는데 이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들은 더욱 분노하여 소수대네를 붙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지요. 요 일이 고린도 교회 전부의 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의 이름 뜻은 뿔. 이 뿔은 뭐예요? 또 맞는 거죠. 뿔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번창한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마게도니아라고 했는데 요 위의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수도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요, 바다를 건너서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레카이온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다 이름 이오니아 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구도시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며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갱그리아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했지만 빈부의 격차가 컸어요. 빈부의 격차가 컸죠. 그리고 항구 도시가 좀 그런 면이 많잖아요. 굉장히 성적으로 좀 대표적인 윤리생활로 악명 높은 그런 도시였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칠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후에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가 바로 이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교회에 지금 오늘 교회 개척이잖아요. 이때 드러나지 않았던, 이때는 언급되지 않았던 고린도의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그 고린도전서에 보여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들에게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까지 생겨가지고 막 이쪽은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지도자 아래 한 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원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친하게 뭉쳐 지내는 것. 이게 토트넘이 스퍼시라고 불리울 때, 그때 모습이거든요. 비유럽인, 아시아 출신과 남미 출신의 사람들,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 모이고, 영국 성골 민족 보이고, 프랑스와 유럽, 독일에서 건너온 같은 유럽인들 세력도 있고, 막 이래갖고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젖어드니까 파벌을 용성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며 무리를 짓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여러 파로 나누어 다투었던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서 보세요. 요 말씀을 잘 못 깨달으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대목을. 너희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죠. 그러면 교회 전체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왜? 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러면 성전은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리죠, 무리. 예, 그렇죠? 너희 모임 전체, 무리가 성전인 것과, 너희 무리가 성전이래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요, 이 팝을 나눈 문제를 어떻게 바울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이 모임, 한 무리 된 너희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개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파벌로 나누는 것은 어떤 건가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래요. 나누는 사람을 하나님 멸하시리래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사회에서도 부교육자가 성도들 선동해서 개척하는 사람을 목사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제명시켜버립니다. 이 이유 때문이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 생각을 가지고 여러 출신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죄, 성령을 대적하는 죄, 아주 무서운 죄, 멸하여지는 죄로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또 문제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고린도 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의붓 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윤리적 문제를 가진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를 방관한 거죠. 자기 아버지가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했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와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거를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걸 대단히 책망합니다. 내쫓아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을 조금만 넘어가 보면요, 어떤 이는요, 믿음이라는 것을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자유, 믿음이 죄에서 자유롭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했다. 믿음의 자유를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장녀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장녀와 관계를 갖는. 왜? 자유하잖아요.
주님이 그걸 위해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창녀와 관계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자 보세요. 이건 아까 너희들 아닙니다. 복수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너희 몸은 단수입니다. 네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나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너희 자신의, 단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경고합니다. 창녀와 믿음의 자유로 말하면서 성적인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뭡니까? 아까 파벌 문제로 말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개인, 성령을 모신 개인의 몸,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개인의 몸도 성령의 전이어서 이것을 음란하게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도 성령을 분노케 하고 대적하고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행위로 하나님께 끊어질 수 있는 무서운 죄이지만, 하나님의 모인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비방을 시키고 말로 수군수군거려 가지고 분열을 시키는 거, 이것도 성령님을 대항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이 경고하는 무시무시한 죄다.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들 속에는, 그러니까 그 고린도라는 이런 뿔로 떠받고 있는 거죠. 그런 문화들이 떠받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0절에 가면은 어떤 문제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에 반대급부가 꼭 생기잖아요. 아예 성행위를 무조건 제약시하며 금한 자들도 있었어요. 무조건 금욕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부부 성행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게 되죠.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뿔이란 이름이 뜻하듯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교회를 찌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찔러서 나타나는 현상들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파벌, 그죠? 또 하나는 이 도덕성, 윤리 문제였죠. 자, 그리고 어떤 금욕주의자들,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묘하게. 뭐냐? 파벌을 짓는 것도 누구를 주로 만나느냐 하는 사람과의 만남의 문제예요. 윤리적인 죄도 그런 사람들을 허용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욕적인 것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어울리는 것의 문제인 것이죠. 공통적인 문제는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특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사는 의사들끼리, 선생님은 선생님들끼리,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있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색채를 띠는 거야. 목사님을 비방하는 사람,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 장로님파, 목사님파, 교회 안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것이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의 소리가 있고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이 뿔로 떠받칩니다. 이 뿔에 떠받칩니다. 교회가 산으로 가죠. 목사님이 이래가 되겠나? 뭐 저래가 되겠나? 하나가 되지 않고, 원팀이 되지 않고 불만하고 하자 하는데도 살살 빼고 뭐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흩어진다, 부서진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의 이 교회의 복음화와
고린도 교회의 설립을 살펴보면서 그 시작을 보았는데요. 그 시작에서 바울이 어떤 계기로 힘을 내게 되고 예수를 메시아로 전하기 시작했는지도 살펴보았고, 또 그렇게 시작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성경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되었는지 그 이유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것은 바로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트넘 이야기를 굳이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 만남, 사람 이야기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운동을 해도 감독을 잘 만나요. 동료를 잘 만나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죠. 담배나 피우자 그러고 저 여자 수영선수들하고 미팅이나 하자 그러고, 또 이 스포츠인들이 그 어릴 때부터 이 애들이 여자 문제에 또 밝아요. 그래가지고 막 야한 동영상 막 이런 거 막 남보다 먼저 구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틈에서는요, 세계적인 스타가 나올 수가 없고 일찍 꺾여버려요. 딴 데 중심 파니까. 여러분, 하지만 지금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저는 축구를 지금 두고 이야기합니다. 보면요, 시골 마을에서 사람과 사람, 아버지 어머니에게 차를 사드리고 집을 사드리고, 자기가 하는 것은 주말에 쉬는 때 하는 것은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휴식하고 집에서 동물들 돌봐주고, 이런 순박한 사람들이 월드 클래스가 되더라고요. 손흥민도 밖에 나가죠. 영국 생활 10년이지만 밖에서 본 적이 없대요. 그만큼 자기를 관리하면서 살고, 그 지금 꿈을 이뤄내고 있는 그 선수들이 모두 그래. 이 젊은이들이 전부 집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용돈을 주고 받았는 그 금액을 고생한 부모들 위해 쓰기를 기뻐하고, 이 순수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마약과 술과 파티에 절면 재능이 있어도 얼마 못 가고 쓰러지고 결국은 먹튀라고 말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아주 지탄받는 그런 스포츠인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남을 늘 생각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오래 만나기를 힘써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래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열심히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신도 믿음에 힘을 낼 용기가 생기는 거죠. 생각이 바르고 도전하며 꿈을 꾸는 이런 정직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인생에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생기고 포부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만남을 잘해야 되죠. 아무나 생각 없이 만나 시간을 함께 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슨 아기를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강도나 조폭이나 창녀나 만나가 기독교인이 사귀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냐, 주를 위해 사랑이 식어있지 않고 벌벌 끓는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악인이면 당연히 안 만나죠. 근데 교양도 있고 남을 사귀지도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아무런 힘도 없고 꿈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없는 거야. 만나면 주님 얘기는 없고 그저 비방하는 얘기, 사람과 살아가는 얘기,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있다 보면 믿음이 저절로 식어가는 거죠. 여러분, 의욕도 없고 꿈꾸지도 않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그런 열정이 메말라 버린 사람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아까운 거. 내 인생이 그로 인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에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하다가는 우리도 그 기운이 물들고 스스로 휘말리고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 돼요. 힘내는 사람과 만나고 우리가 힘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싶으면 이 고린도 교회를 모델로 삼아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 같지 않으려면 만남에 신경을 써야 돼요. 가는 장소를 신경 써야 합니다. 새로 합류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물어요. 이 문화의 하나가 될 건지 아니면 나가든지. 바울이 쫓아보내라고 했잖아. 어디 시어머니 자기 의붓 어머니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는 게 가당키는 한 말입니까? 나가라! 거룩하게 살지 않을 것 같으면 한 팀이 되어야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만남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돌아봐야죠. 우리 자신도 내 심장이 뛰고 있는지, 꿈과 용기를 나눌 수 있고 격려하며 남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나를 먼저 돌아봐야죠. 그리고 나 혼자 힘들다. 그러면 심장이 뛰는 사람들과 믿음이 펄떡펄떡 뛰는 사람들과 만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같이 힘을 내야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삶의 전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오늘 토트넘이 새로운 이야기 스토리를 세계에 써나가듯이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의 놀라운 재밌는 이야기를, 승리 이야기를 여러분 인생과 하나님 나라에 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잃었던 자들이 힘을 얻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